행동에서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는 우리 학생들이 날르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먹이는 권세가 집에 딱 자기한테 붙는 거예요. 머리 되는 남자는 그런 여자한테 딱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공을 못하는 남자가 붙는 여자가 뭐냐면 남자가 해주겠지 이러고 가만히 그 남자가 해주면 어머 나 공주님이야 요러고 이렇게 하는 게 예쁘긴 해요. 사실은 예뻐요 그게. 왜냐하면 여학생이 공주님처럼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쁜 거야. 근데 그 통치자가 그런 여자한테 안 붙어요. 통치자가 그런 여자한테 안 붙는다고. 그러니까 공주병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데 이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장 목된 여자는 명절 때 싱크대에 딱 붙어가지고 설거지하거나 뭘 딱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집안 재물이 다 사실은 그 사람 기도나 그 사람의 손길로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얻어먹고 아이고 누구 하니까 나도 눈치 봐서 해야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분위기 봐서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질 중에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복의 원리다 이러면 거침없이 목사님은 그거를 행실로 딱 받으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스페인 사전 갖고 왔어요. 프랑스어 사전 갖고 왔어요. 일본어 책도 갖고 오고 라틴어 책도 갖고 오고 지금 안 갖고 왔지만은 일본어 한자 책도 갖고 오고 그랬어요. 아랍어 책도 지금 봐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이걸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도 계속 공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90이 넘고 100세가 될 때 안 보일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질.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도 그 공부에 대한 열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내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기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기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공부하는 걸 취미로 즐겨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빚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골세를 살아도 남의 돈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 그럴 때 작은 것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큰 자본금을 맡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남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 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걸 다른 사람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면 벌써 복의 근원이 못 되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나는 공주님인데 저기 형제님이 안 해주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치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눈치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서울대 갈 애들이 있어. 하버드 대학 갈 애들이 있어. 그러면 가시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버드대나 서울대를 안 가더라도 결혼 전에 박사학위를 끝내고서 그러면 결혼을 30살에 한다 봐요. 35세. 박사학위 공부하면 40에 맞춰요 거의. 예? 박사학위 금방 주는 줄 알아요. 늦게 줘요. 그래야 교수님들 위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1년 만에 숙주면 아무나 박사학위 받는다 그래서 권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결혼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결혼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처자식이 없을 때 결혼을 해야 돼. 아니 결혼하는 게 처자식이 없을 때 결혼하면 큰일 나. 처자식이 없을 때 내가 말이 실수가 많아. 처자식이 없을 때 공부를 해야 돼.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집안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땐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해도 생활비 버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다 자기의 사회활동하는데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를 못 갈 바에는 대학 4년이 지루합니다. 대학 2학년 동안 아유 난 명문대 못 갔어 이러고는 자기 명문학과 못 갔어. 서울 농대를 간 학생인데 서울대 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의대 못 간 거를 한탄하면서 농대를 다니고 자빠졌어요. 근데 자꾸만 같은 서울대생인데도 아 내가 더 점수가 높은 과야 이러면서 건방을 떠니까 서울 농대가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농대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뭐 의대보다 점수가 몇 점 낮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재수해서 서울대 의대를 갈까 법대를 갈까 그런 짱구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남한테 비교를 해서 자기 인생을 남의 기준으로 자꾸만 산다고. 난 그게 싫은 거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면 좋다 축복을 해주지만 서울대 간 애들하고 절대 서울대 가지 않은 사람은 상대평가를 받아서 모욕인 거예요. 그게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어. 근데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비교되는 걸 거절해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날 만들었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정신력을 가져야지. 하버드 법대 박사 받은 사람하고 뭔 비교를 해대고 자빠졌어요. 그게 더러운 세상인 겁니다. 그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똥이 묻은 자루 나를 몸 사이즈 치수를 재서 멋진 거를 입혀주겠다. 그러면 그 줄자에 똥이 묻어 있어요. 재지 마세요. 나 거부합니다.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이렇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높여주는 걸 기뻐하고 다른 사람 기준으로 자기가 평가받는 걸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로 몇 등이다 이것도 거부하셔야 돼요. 존심 안 상해?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5개 국어를 하라고 유치원 때부터 들이대냐면 5개 국어를 하는 애는 등수에 포함을 안 시켜요. 5개 국어를 하는 애들은 일단 10등을 하고 5등을 하고 20등을 하고 걔는 특수한 애라서 따로 검사를 해요. 그런 애들 때문에 수시를 설정한 거예요. 정시 과목은 뻔한 과목이 정해져서 못 바꿔요. 정시 과목은 몇 과목만 보고 대학 점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가 탁월한 존재를 학생을 뽑고 싶은 거야. 그걸 대학 교수님들이 알아요. 늙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수시를 전형을 새로 만든 거예요. 객관적인 상대평가로는 인간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평가를 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무건데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인간하고 자기를 자꾸만 저울질해서 둘 중에 하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도 높임 받길 거절하고 평가 받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나 하버드를 1등 졸업했어. 그런데 삼류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에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 꼭 그렇게 멘트를 해줘야 돼요. 왜? 자기가 잘 되는 걸로 다른 사람이 모욕을 당하지 못하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물복을 엄청 받은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이. 아들 이삭이 엄청 재물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 이삭이 게으르겠어요? 충성돼서 부지런하겠어요? 힘든 거 다 날랐겠지. 예?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죠.
나이가 40이 먹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앉았네. 이삭이 장가를 40에 가요. 옛날에 10대 때 열 몇 살 때 장가 가던 시절에 40에 장가를 못 가면 그거는 인생 끝난 겁니다. 그거 요즘으로 하면은 70살이에요. 70살. 요즘으로 하면 70세 60 환갑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결혼 연령이 있거든요. 40에도 이걸 장가를 안 가고 앉았으니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필이 아닌데 함부로 느껴보고 연애해보고 안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필이 여러분의 배필인지는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시지, 순결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네 짝이다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사람이 선을 99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선을 오지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러면 선을 보면 볼수록 뭐냐, 학벌 보고 재산 보고 외모 보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거. 성격을 보거나 신앙을 보거나 이런 게 그렇게 강하게 나오질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결혼하는 풍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기록한 계시의 말씀은 여인들은 마음을 단장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뭐냐? 육체를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어르신이 무거운 걸 드는 꼴을 못 봐야 돼요. 자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 가방을 든다 그러면 얼른 손이 나가야 돼. 생각하고 손이 나가면 안 돼. 본능적으로 그냥 손이 왜 나가지 이러면서 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평화를 줘요. 이런 남자가 재물복을 받아요. 그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요 기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야 내가 쫄병이냐 왜 저걸 들어야 돼. 요런 게 존심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밑에 것으로 평가받을까 봐 짐을 못 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남의 종살이 할 인간인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기 힘들면은 계속 이걸 동행하는데 저 몇백 미터를 어떻게 불편하게 가요. 몇백 미터를 내가 힘이 넘치고 젊은데 그걸 내가 들고 내가 날르고 딱 나 할 건 다 했으니까 당신들 할 건 하시오. 이렇게 해서 먼저 기선제압을 딱 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마음 편하게 그 몇백 미터를 이동해야지. 그게 마음이 건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병장수하고 몸에 건강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해서 먹으면은 그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소리가 있어. 우유 배달은 가난하니까 집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에 병 나면은 식구가 다 굶어. 그러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절대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우유 드세요, 보약 드세요, 온갖 것을 먹는 사람은 병이 나. 제가 이거는 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데 빌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강건한 것도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거운 거를 나르지 못하게 하고 그걸 적절하게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질, 마음의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집안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집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누구한테 할까 미리미리 다 작전 짜고 계획을 해서 그걸 분담을 시키는 지혜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자가 되는 하나님이 뭘 주실 때는 그 기질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했죠. 지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습관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자기가 의지해 가지고 생각하고 작전 짜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하는 기계가 돼야 돼, 자기가. 그래야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기가 그걸 되게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는 놀고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종살이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하나님 주전자에 물 좀 떠오세요. 하나님 뭐 하는데 제일 비싼 옷 나한테 입히세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크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집안을 부양하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 종을 고르더라도 종업원을 골라도 집안을 부양하려고 하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월급이 똑같아도 그 사람이 가족 부양하려고 지금 취직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족 부양하려고 딱 들어가지 않고 자기 스펙 쌓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 스펙 쌓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일의 경중을 따진단 말이에요. 자기 스펙을 쌓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싫은 일은 조금 눈치 보고 안 한다고. 그런데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금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에게 그거를 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면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한 사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부양하려고 지금 직업전선에 나왔는가 아니면 자기 발전하고 자기 성공을 가도를 달리려고 지금 스펙 쌓으려고 열심히 자기 성공을 구가를 하려고 하는가. 그거 딱 보면은 복이 있는 애인지 없는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아시겠죠? 예. 하나님 앞에서 제가요 이 라틴어 그림책을 라틴어 그림책을 샀는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라틴어 자료 학습 자료 찾다가 이것처럼 좋은 책이 없어요. 이거 어린이 만화책인데 이게 라틴어의 모든 원칙이 그림하고 딱 들어맞게 돼 있어. 이거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라틴어 교재가 있는데 그건 쓰레기요. 이 그림책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한 번 읽으면 그냥 기억되는데 연세대학교 라틴어 학자들이 언어학자가 한 거는 빽빽해서 재미가 없어. 그 읽는다고 해도 내가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속도도 느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공부할 때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빠. 5세부터 10세까지 5개 국어, 7개 국어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서울대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문제집을 풀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서울대 가요. 다. 머리 좋은 애들이 가지 않아요. 미리미리 준비한 애들이 가.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를 준비할 만큼 널널한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다니엘처럼 커야 돼. 그래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섭렵을 해야 자기 분야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공부를 폭을 넓히지 않으면 자기 분야가 뭔지를 모르겠고 성적이 유리한 데를 그냥 찍어서 자기 전공인가 보다 하고 잘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분야를 넓혀야 돼요.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나서요. 여러분 요즘 영어 사전을 보세요. 영어 사전이 30년 전 영어 사전하고 달라요. 그 영어 사전 안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만큼. 순수한 영국 단어만 쓰질 않아요. 예? 외래어를 다 수입해서 국제어가 됐기 때문에 영어는
전 세계 언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김치도 있어요. 거기 김치가 어떻게 영어냐 이거예요. 영어 사전은 있어요. 큰 사전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영어를 통해서 전부 무역 물품을 거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무역할 때 필요하고 그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영어 사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목사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교육 철학자인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금 프랑스 사전을 다 외우시라고. 이게 프랑스 사전이요. 영어하고 살짝만 다르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프랑스 단어를 쪼개면 이거 영어구나 이거. 그러면서 동시에 영어가 다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 프랑스 단어 쓰죠. 미국 가면. 그래야 배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 단어를 그냥 어릴 때 유치원 때 그냥 쭉 읽어. 근데 프랑스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통째로 사전은 단어 뜻을 보려고 하는 시대 끝났어요. 핸드폰 치면 다 나오는데 뭔 사전을 써. 사전이라는 것은 통으로 다 외우려고 사전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절대 사전을 뜻을 모르니까 찾아보려고 하면 안 돼. 그거 찾는 시간보다는 핸드폰 치는 게 더 빨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볼 때는 이거를 전부 읽어가지고 프랑스어의 기준을 알고 그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쭉 외우면서 시간 내에 돌파하기. 몇천 단어 몇 시간 내에 돌파하기. 이래서 지능개발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권을 다 외우는데 며칠을 잡자 해가지고 막 속도 제한 4시간 안에 마라톤 전 구역을 주파하세요. 이렇게 시간 제한 줄 수 있어요. 1년 동안 42.195km 누가 못 뜁니까 그거? 예? 하루 안에 42km 들어오든지 5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선수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학을 공부할 때는 시간 제한을 딱 두고 몇십 페이지까지 목표 도달치 꼬리 라인까지 딱 정해야 돼요. 시간하고 거리를 딱 정하고 마라톤 뛰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2시간 지났는데 2시간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가야 될 페이지가 지금 120페이지야. 이러면서 막 마라톤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느리게 돼요. 느리게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지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걸 알려고 해요. 자기 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능을 개발하려면 속도와 거리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영어를 했는데 지루하게 왜 또 영어를 해요? 수학을 하든지 지루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는 언제까지 먹어? 질릴 때까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까지 해? 그 과목을 질릴 때까지. 질려? 질려. 이러면은 거기서 쉬든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머리에 집어넣는 것도 질려버려 그냥. 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 지긋지긋해. 그러면은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영어 외우는 게 하도 외우니까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스페인어나 라틴어나 한문을 쫙 외우세요. 한문을 쫙 외우라고요. 예? 한문을 외울 때 중국어 책으로 한문을 외우시고 일본어 책으로 한문을 외우셔야지 한문 책으로 외우지 마세요. 수준 떨어져요. 한문 책을 외우는 건 유치원생은 한문 책 사주세요. 그러나 유치원을 뛰었고 초등학생이면 일본어 한문책을 공부하면 한문을 다 배우면서 일본 느낌까지 딱 들어와요. 중국어 한문책을 공부하면 중국어 다 공부하면서 한문이 다 읽혀져요.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것은 다중언어를 하기에 아주 좋은 매체인데 중국어 공부하면서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문책을 공부해서 중국어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얘기하실 때 중국어 책으로 한문 다 외우고 중국어 책으로 한문 다 외우면 뭘로 또 외우라고요? 일본어 책으로 다 외우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능을 암기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연마시키면서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급수보다 높은 거를 도전을 하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암기하잖아. 외국어는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력이 늘게 돼 있어요. 외국어를 암기하는 사람들은 암기 과목을 잘해. 근데 암기 과목 사회나 국사를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 해요. 왜 그러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암기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암기력이 좋아지지. 국사나 윤리나 사회 과목 열심히 외우는 거는 지능 개발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지능 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팩트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국사 사회만 잘하니까 하는 거죠. 머리가 개발이 안 돼서 머리 개발 안 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국사 사회예요. 국어도 아니요. 국어는 한문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국어도 싫어. 그러니까 자기 수준밖에 밑바닥 한글 수준으로 버틸 수 있는 건 국사하고 사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능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문과 간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요. 그러면 문과 가면 국어나 영어 잘하냐? 또 못해. 국어나 영어를 못하는데 문과를 간다니까. 왜냐하면 그냥 사랑의 두 과목, 사회하고 국사.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개발을 안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 근데 학교가 개발을 시켜줍니까? 못하는 놈 도태시키는 데가 학교인데. 내 새끼니까 챙겨가지고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해야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다 건너뛰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내가 아마존 모험을 가리라. 그래가지고 스페인어를 다 사전을 이걸 소사전을 외세요. 이걸. 이게 뒤가 한글하고 스페인 사전이요. 그러니까 한서 사전이요.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 보고 앞에 스페인 한글 사전이요. 이게 단어장으로 돼 있어. 이렇게 단어장으로 돼 있고 발음이 스페인 발음이 한글 발음으로 적혀 있는 거를 읽어야 빨리 외워요. 스페인 글자하고 한글 뜻이 있으면 그런 건 내버려야 돼. 시간을 잡아먹어 그런 책은.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어야 돼. 수루도 이러면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에? 이게 Z 단어가 2페이지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게 스페인어 중에 Z로 시작하는 단어는 20단어밖에 없어. 물론 이게 기본 사전이에요. 기본 사전 이상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Z를 읽는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5분도 안 돼서 이거 Z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빈칸이 많어, 여백이 많어 사전에. 이런 사전이 좋은 사전이에요. 사전이 텅텅 종이만 보여야 돼. 그래야 외울 때 내 집중하는 한 가지 뜻만을 집중해 확 바꿔놓지. 이게 사전이 빽빽한 거는 뜻이 한 단어인데 30가지 풀이가 있어. 그런 건 쓰레기예요. 그거는 값만 10만 원이 넘어. 그건 쓰레기야, 쓰레기. 10만 원 도적질 하려고 그걸 그런 두껍고 깨알 같은 사전을 하는 거예요. 사전을 할 때는 지혜를 받으세요. 사전을 통으로 외울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사전이 아주 단순무식해야 돼. 스페인 글씨 하나에 한글 뜻 하나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런 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페인어를 다 배운 다음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여행을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프랑스 사전을 다 외워. 제일 쉬운 단어는 글씨가 크고 여백이 많고 한 가지 한글 뜻밖에 없어. 그리고 프랑스 발음이 한글 발음으로 돼 있어. 그런 책만 사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전은 다 쓰레기요. 사전은. 그러니까 수십 년 언어 연구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저는 전공이 아니에요. 이게 취미이기 때문에 15개를 공부했어요. 언어만.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 공부를 오부지게 못했는데 하여튼 나는 흥미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으니까 언어 감각이요, 명문대 나온 사람 못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미 활동을 이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프랑스어를 그냥 다 외워. 그리고 한 달 내내 프랑스 시골을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럴 생각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돼. 프랑스 다니면서 에펠탑 사진 찍고 그렇게 놀아다니면 안 돼요. 예. 언어, 역사, 지리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가야 돼요. 사진기를 사려고 해도 1년 동안 사진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사진기를 사는 거예요. 예? 100만 원이 넘는 사진기 살 때 그냥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는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해서 빛이 어떻게 맺히는 현상이 일어나나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돈을 100만 원 넘게 사진기를 세트를 중고로 사는 거예요. 새 걸 사든지. 그렇게 해야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 학비를 내죠. 학비를 내기 전에 엄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끝나도 써먹는다. 은퇴해도 써먹는 게 외국어예요. 은퇴해도 써먹는 게 외국어라니까. 사회 모든 걸 그만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잘 될 걸 믿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내 인생은 잘 됩니다. 의심하면 절대적으로 역적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은 잘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이러면은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외국어 공부해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은 부모님 여행 갔다 오세요 이러고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아니면 자기가 돈이 많아서 뭐 어디 구경 가거나 그러고 싶어도 알아야지 가지.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놓으면 이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라니까 이거.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즐거운 거는 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되는 거. 제가요 취직을 안 했어요 사실. 경제학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갔어. 왜 대학원을 갔냐? 경영학을 왜 갔냐? 경제학과를 안 가고.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학 석사 또 공부할 바에는 경영학으로 석사를 받는 게 내 폭을 넓혀서 내 개발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할 때 난 취직 안 했어요. 내 분야를 좀 더 넓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취직하면은 금식기도 하고 성경 연구할 시간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 벌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발전을 구했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먹고 살라고 결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무거운 짐을 지면은 항상 내가 들었고, 그리고 음식 대접할 때는 내가 있어도 얻어먹지는 않아요. 그럼 무조건 가난뱅이로 살지 않게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돼. 뭐든지 식사 접대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없어졌지. 집에 갔나 봐. 그 남자들도 식사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잘 드세요. 이러고 다 자리 세팅해주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거라고. 먹는 걸 귀중히 여기고 그 먹는 자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접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를 해도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걸 내가 들어야지. 젊은데 젊었을 때 다 정해지는 거예요. 노인 됐을 때는 그거를 안 들으셔도 돼요. 젊었을 때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 거예요. 그게 철이 든 거.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으니까 내 마음이 더 편하다. 이게 더 좋다. 옆에 눈치 보기 싫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못한다 봐요. 그럼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서울대 가는 애랑 같이 공부하면 비교평가를 당해서 내 존심 상하고 나를 비교평가 절하를 시키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속상하시는 거 알아 몰라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공부 못하는데 왜 자꾸만 내 자식 비교질을 당하게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교육에 진노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교육에 왜 진노를 하시냐? 왜 꼴찌 하는 놈을 자꾸만 꼴찌라고 드러내냐 이거예요. 내 자식. 예?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1등하는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그 반에서 꼴찌하는 애를 생각을 해주고 1등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할 때도 꼭 꼴찌하는 내 친구 체면치레를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나 고3 때요, 우리 선생님 아주 잔인해. 우리 반이 꼴찌를 했나? 반 평균이 있어. 반이 20반이야. 아니 그러니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헷갈리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우리 반이 전 학급에서 꼴찌한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느라고 선생님이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 이러면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또 작사를 내냐면 꼴등부터 꼴찌에서 10등까지 나와 이러면서 작사를 하는데 하이라이트가 과연 누가 꼴찌인가 우리 반에서. 근데 끝에서 꼴찌 그 60명이었으면 50등부터 불러내요. 그러니까 짜자잔 이게 점점 이게 누가 꼴찌인지 마지막 순간에 제가 꼴찌였구나. 이거를 뭐 그냥 시선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빠따를 치는데 요즘은 빠따 치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잘못하면 엎드려 뻗치고 요만한 매로 이렇게 볼기를 때렸어요. 근데 누구부터 나오냐? 우리 반 1등 나와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때린 거야. 그 10등까지 맞아요. 다행히 제가 10등 받기였어요. 나는 옵저버 관람객으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10등까지 다 맞고 나서 11등부터는 안 불러. 그리고 51등부터 부르는 거예요. 예? 이 처음에 10명하고 끝에 10놈 때문에 우리가 저기 꼴찌를 당해서 교무실에서 수욕을 당한 거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꼴찌 하셨어. 선생님 반 꼴찌했어. 그러니까 선생들끼리 그거를 하는 거야 또. 나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승질이 그날 이제 그 승질이 뻗치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꼴찌부터 꼴찌에서 10등부터 나와 이 자식들. 그래서 한 대씩 남자애들이니까 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터프하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깡패가 잡히질 않아. 그거 깡패가 있어요. 근데 꼴찌가 깡패였나 이랬더니 깡패가 아니요. 아주 힘없고 깡패한테 시달리는 애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인데 불쌍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행이다 내가 끝에서 꼴찌 안 들어가서.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친구가 고생을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 내 새끼 같으면 그거를 까발리겠어요. 꼴찌라고. 선생님이니까 까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막 선생님들끼리 빵 이렇게 쪼나 봐요. 아이고 김 선생님, 이 선생님, 꼴찌 하셨어. 이러고 막 이러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끝에 열놈을 완전히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예?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명문대 갈 필요 없어. 명문대 애들한테 했달해서 명문대 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어요. 공부를 잘했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고. 기독교인으로.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을 멸시천대 당할까 봐 공부 잘한다고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못해도 어떻게 수욕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놈의 4년제.
그리고 자기가 폭을 넓혀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데 힘써야지. 자기 개발하려고 공부를 해야지. 누가 경쟁하려고 공부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열심히 부추기고 동기부여시키는 것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 철학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시냐 이거예요. 슬프시지 않게끔 우리가 공부하자 이거예요. 아니 서울대 하버드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게끔 우리가 처신하자 이거예요. 내 새끼가 하버드 갔는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 진노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새끼가 하버드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집안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건방을 떠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평가당하는 것도 싫고 내 새끼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이 평가당한 것도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새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만.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들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내 새끼 같아봐요. 그러면 그렇게 나갔어요? 예? 내 새끼 같아봐요. 내 새끼 잘났다고 그래서 서울대 붙었어.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하대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쟁 입시하는데 우리가 반응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다고. 내 새끼 서울대 가도 그 기쁜 게 아니에요. 숨겨야지. 겸손해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시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탁월하게 일찍부터 해야 되냐? 서울대생이 범접을 못하게 우리를 개발시키자 이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공부를 못해. 학교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나는 그냥 획일적으로 나 공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애들의 성실성을 개발하고 암기력을 개발할 때 암기력이 빠른 애가 이해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암기 과목을 열심히 하는데 엄청나게 일생 동안 쓰임 받을 수 있는 암기 과목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국제사회니까 뭐든지 출세할 때 월급 2배 받는 거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월급 2배 줘요. 그거 아세요? 외국어를 잘하는데 실무도 잘하는데 외국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은 월급을 2배 줘요. 그런 사람 희귀하니까. 그런데 자기 전공이 있는데 외국어는 자기가 독학하면 돼.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거를 외국어를 공부해 놨으면 한 달이면 뚝딱 하고 끝내는 게 외국어예요. 근데 어릴 때 한 번도 이걸 안 해놨으니까 입사해가지고 회사원 하는데 외국어가 넘사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다 500단어 마스터 해버리고 그거 시도를 했으면은 그냥 문법만 정리하면은 그냥 바로 한 달 만에 해외 여행 가면은 한 달 만에 그게 끝나는 건데 그걸 준비를 유치원 때 해주냐 이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회사 입사해서 승진하는 것까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사님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국어는 또 지루해. 지루한 걸 계속하면 인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본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중국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중국어 1어를 다 해가지고 한문을 마스터하시라는 거예요. 한문만 마스터하면 일본어가 쉬워지고 중국어가 쉬워져요. 국어 당연히 쉬워지는 거지. 국어가 70%가 한문인데 국어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문 공부를 국어의 새끼 부록 과목이라고 하지 말고 중국어, 국어, 1어를 마스터링하는 한 가지 벡터가 한문이에요. 한문에 능해야 되는 거야. 한문에. 근데 한문을 공부를 할 때 한문책을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어 책으로 한문을 공부하고 1어 책으로 한문 공부한 다음에 국어책의 한문을 딱 보시면 이거는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어려운 길로 가가지고 중국어 공부하면서 한문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면서 한문 공부해야지.
유치원 때 한문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보내세요. 영어 배웠죠. 유치원에서 하교를 집으로 돌아오죠. 그럼 한문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공부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3개국어를 통달하니까 한문 공부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영어 유치원 끝났다고 영어 또 공부시키지 마시고 동시에 그걸 시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스터링해서 애가 성실하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어린이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성실성 공부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어릴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키웠어요. 그냥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니까 중간고사 공부해라. 근데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30년 전에 그 예측해가지고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30년 전에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안 시켜준 거예요. 그 제가 30년 전에 지금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5살짜리 35세 될 때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학벌도 딸리지 않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20대에 박살 따려면 빨리 대학을 후진대학이라도 가라 이거예요. 후진대학이라도 빨리 가서 학사 학위를 받고 싫으면은 다시 학사 3학년 편입을 해서 또 다녀. 2번 대학 다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입시는. 그걸 빨리 끝내야지. 그 내가 볼 때는 입시 과정 자체가 쓰레기요. 그 입시에 왜 매달리나 몰라.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각자가 못 되는 거예요. 딱 볼 때 입시에 매달리면 안 돼요. 서울대 가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준비가 돼서 자연스럽게 서울대 가게 해야지. 입시에 매달려가지고 낑낑대가지고 서울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애들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존심 안 상해? 서울대 가는 애들하고 비교질 당하는 게 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대생 언니 오빠들이 못하는 걸 해내면서 서울대 가신 언니 오빠들께 박수 치고 서울대 간 사람들이 야, 넌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짐을 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항상 들 때 아우 편하다. 이게 즐겁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행실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디펜스가 되어주신다. 그게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행실이 온전한 건 에티켓이에요.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할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어요. 자, 학생들 앞에 있는 학생들만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딱 보이는 순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딱 봤는데 그냥 안면 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딱 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꼬마 애들도 얼굴 보면 살짝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 돼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해. 인사를 하기 싫으면 땅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얼굴 빤히 보고 인사 안 하고 쌩까고 그냥 지나가는 게 이게 잘못된 애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해줄 때 첫 태도만 잘해주고 바쁘니까 상대 안 하는 게 인사예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의 사람 대하는 건데 얼굴을 봤으면 인사는 하고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인사를 뭐하나 슬쩍 흘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나쁜 애인 거예요. 슬쩍 보고 그냥 가. 그 마음이 나쁜 애인 거야. 이런 교육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이 없겠지. 그런데 인사 안 하는 애들 있어요. 예? 인사 안 할 거면 땅만 보고 고개 숙이고 가면 괜찮아.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인사를 해야죠. 몰라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는 안 해요. 이렇게 하고는 눈이 마주치면은 살짝 인사하고 눈이 마주치면 살짝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웰컴, 환영받고 싶어. 그러면 사람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네가 환영받고 싶으면은 네가 사람을 환영하라 이거예요. 그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사람들이 와서 높은 사람 모시든 너희를 모시고 싶어 하냐? 에? 그럼 하인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무거운 걸. 그래서 시켜서 하는지 무거운 거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손이 나오는지 딱 봐요. 나는. 남자애들 딱 보는 거야. 여자애들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셔요. 더러운 게 있어. 그럼 지가 치워야지. 자기가 치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어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지르지 않은 걸 자기가 치워야 사람들에게 접대받으면서 깨끗한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청소하면은 낮은 사람 돼 이러고 청소 안 하잖아. 그게 낮아지는 사람.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은 사람한테 치면서 사는 거예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문을 해야 되고 한문할 때 중국어나 일본어를 마스터링하면서 국어의 가장 핵심인 한문을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죠.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이미. 스페인어 단어나 프랑스어 단어의 기초 단어는 다 알아놔야지 국제사회에서 그 단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영어 말해요. 외국말 섞어해요. 미국 사람들 다 외국말 섞어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 섞어합니다. 그런데 이거 단어 안 외우면 어떡할 거예요? 단어를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외우기가 어려워. 라틴어 공부 안 했으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그러면은 이거를 교황청 라틴어 강사 대사를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바티칸 대사했던 사람이 고급 라틴어 책을 냈는데 뒤에 고급 라틴어 단어집을 내가 이거를 140%인가 150% 이게 확대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저는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라틴어를 다 외우면. 그 작은 라틴어 사전을 이렇게 봐도 웬만하면 내가 다 아는 단어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박사학위 공부할 때 이게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학습이 즐겁다 이래가지고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암기력이 좋아져서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지 그냥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예하니까 예언 은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자기를 쳐서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언자가 돼요? 에? 있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겠어요? 있는 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가르쳐 주시죠. 저는요, 왜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냐. 김중곤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 돼서 목숨 바칠 사람이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외 선교 못 가는 거예요, 여건이. 나는 한국말로만 가르치는 것만 잘해.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하나님 나 써주셔요. 이러고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외국어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고시촌 근처에 외무고시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서울대 학생들이 외무고시 치려고 수강하는데 거기 중국어 과목이 있는데 중문학과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 강의를 합니다, 거기. 그래서 내가 중국 선교사 갈까봐 중국어 공부하려고 외무고시 시험 치는데 들어가지고 중국어 공부한 거예요. 제가 중국어 만화책 그 복사해서 꽂아놨죠. 4칸짜리. 그거 외무고시 공부하는 거기서 제가 공부할 때 그거를 중국어 만화책 갖고 중국어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난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려면 중국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어의 헌신을 안 했어도 배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 몰라요, 난. 그렇지만은 이 학문을 배워 놔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모범스럽게 공부를 쭉 준비하고 이러는 태도는 좋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와서 그거를 읽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는요, 다 5개국어를 해야 돼요. 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돼.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 어르신이 드는 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만 들이면 재물복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슨 직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재물복이 들러붙게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은 정신사상 무장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일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때는 피곤하시면 집에 가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 정신 개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투적인 태세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투적인 태세로 공부하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못해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공부는. 잘해도 교만방자에서 공부 성적 떨어지는 애들한테 상처 줄 수 있게끔 사회가 이용을 해요. 우리 1등짜리를. 우리의 1등하는 자녀들이 악마한테 이용당해서 공부 못하는 쓰레기들 몇십 천대 당하는 식으로 우리 아이들 1등을 해도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그 이용당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해도 특수하게 1등하자 이거예요. 1등에서 역대 1등과 다른 칼날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그 자존심이라. 잘 들으세요, 학생들. 주영아, 너 밤새서 공부했지요? 애가 조는 거 보면은 얘는 모범생이라 조는 걸 거예요. 거의 끝나가. 그러니까 좀 버텨봐. 나는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 당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 왜? 옆에 목사님들이 더 잘하시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목회 잘해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난 목회를 하자. 훌륭하신 목사님들랑 그 카피할 필요 없어요. 나를 만드셨는데 나의 천성을 활용해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잘 보세요. 자기 칼날을 주장하려면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데도 대접해줘야 자기 천성도 찾는 거예요. 나는요, 조직에 얼검해가지고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런 거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야지 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할 때 미아리 전도, 점쟁이들 전도하러 철학관 들어갈 때도 나 혼자 전도지 들고 들어가지. 난 전도팀으로 전도 안 해요. 전도팀을 챙겨야 되고 그 점치는 업을 하시는 분을 또 전도해야 돼. 이 일이 두 가지로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할 때도 난 단독으로 전도를 해. 그래야 내가 한 일에 몰입할 수 있어. 청년들을 끌고 가면 얘네 챙겨야 돼요. 햄버거 사줘야 돼,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날이냐, 내가 전도 훈련시키는 날이냐 구별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땐 자기 능력이 100배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조직에 가담해서 나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거저거 숙제해와라.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숙제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을 계속 치는 게 좋아요. 토플 시험을 계속 치는 게 좋아. 이렇게 숙제를 막 하고 보다
내가 딱 그걸 정해가지고 내가 토플을 만점 맞으리라. 토익을 만점 맞겠다. 이거 시험을 딱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나아. 근데 시험은 단기간에 밀어붙여가지고 할 때 머리가 개발되지. 시험은 이렇게 12년 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학년짜리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내가 3달 여름방학 동안 이걸 겨울방학 동안 끝낸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쉬운 문제만 고등학교 수학을 다 기본 문제 풀어놓고 뒤에 어려운 문제 빼고 그리고 방학 때 다 끝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짜리 수학을. 그걸 6학년 때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내줘야 돼요. 4학년 때 중학교를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그래야 육적인 지혜 주신다고. 육적인 지혜. 신령한 지혜를 받으려면 그 프로세스를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쉽게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공부할 양을 늘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가봐요. 서울대 가봐. 1등해서 서울대 가. 별거 어디 있어. 다른 학교 1등하고 똑같지. 모래 아래 하나일갱에 불과한 1등인 거예요. 그 버림받아요. 1등은 다 쓰임받고 폐기 처분되는 게 1등 인생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든 존재로 각인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용이 되면 안 돼. 고용이 되면 안 돼요. 취직을 하면 안 된다고. 잘 보세요. 제가 재벌 인사과에 있던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삼성그룹에서 인사 핵심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박사과정이 박사학위가 없다고 박사학위 따르고 오신 거예요. 서강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달라고. 내가 석사학위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했어요. 재벌의 인사는 친한 사람은 요직에 다 두고 모르는 사람을 찌끄레기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모욕인 거예요. 그 모욕이는 거예요. 모욕인 거예요. 아니 새끼를 굶기겠어요 하나님이? 왜 취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겠냐 이게 우리 학생들아. 에? 아니 밥 벌어 먹으려고 박사를 따거나 대학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돼지 되는 거예요. 학사, 석사, 박사 공부하면 내가 발전을 하려고 공부해야지 먹고 사는 건 학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장사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그걸 취직을 해서 모욕을 다 당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개발하려고 취직도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취직을 해요. 노비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난 그런 게 싫어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응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밑바닥에 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 목사를 하는데 먹고 살려면 설교를 해라. 난 그런 식으로는 설교 안 해요. 내가 먹고 살 용도로 교회 출근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인 학생들 각성시키려고 출근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빠지면 교회가 은혜 떨어질까 봐 내가 교회 봉사하러 오는 거지. 내가 먹고 살라고 교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정신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애는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예? 놀구자 빠지는 대학생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정신머리가 썩은 거지. 사전을 다 외운 다음에 비행기 탑승하는 거예요. 어떤 놈들이 사전도 통째로 외우지 않고 비행기 프랑스 파리 비행기를 타. 이거 역적 아니에요? 이거 역적? 외화 낭비하려고 이게 부모 돈을 갈취하려고 역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사전을 다 한 달 동안 달달 외운 다음에 2주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두 주 동안. 그래야 역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프랑스 파리행을 잡았다 이게. 그러니까 역적인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 예? 대학생의 닉네임이 뭔 줄 알아요? 역적들이요 역적들.
예? 그런 놈의 대학생 하지도 말라 이거요. 예? 그러니까 연애질이나 하고 당구장에서 사는 거예요. 예?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배울 게 더 많아요. 예? 인생 전체가 전부 배움의 연속인 거예요. 모르면 문서를 통해 배우거나 사람을 통해 배우거나 그 핵심 노하우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때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른 거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순종하라고 숙제 줬죠. 예, 숙제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고 오면 안 돼. 책을 한 권을 일주일에 띄고 와야 돼요. 단어장이 있죠. 단어장. 이런 단어장이 있어. 일본 말 책자. 이게 짧은 책이 있어요. 이런 거. 예? 히라카나 카타카나 쓰기 노트. 이거를 일주일이면 끝내고 다 오고 그리고 일본어 성경 딱 읽으려고 와야지. 이거를 몇 주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루 이틀 3일에 끝내고 와야지. 그러니까 책거리를 어떻게 하냐. 일주일을 넘기면 그 사람은 공부하는 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못 끝낸다. 책을 딱 공부할 때. 딱 못 끝내도 일주일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힘을 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일주일 이상 이런 걸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절박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지 시간아 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5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거까지 다 마스터링하고 6학년 돼서 다시 두 번째 복습하려고 올라가는 거지. 누가 고등학교 거를 앞으로 6년 후에 공부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선 지혜가 학년이 없어요. 학년을 파괴하는 걸 안 하면 학년 그 시스템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조롱질을 한단 말이에요. 너 10등밖에 못했어. 너 10등밖에 못했어. 열심히 해.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잘 되라고 조롱하는 거지만 잘 되는 거라서 너 열심히 하거라 이러고 도와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조롱으로 봐요. 세상 교육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하는데 무슨 수천만 원 내고 학위를 땁니까 이걸. 이런 걸 왜 학비를 내고 배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은 거예요. 책 한 권 몇만 원짜리 사서 그냥 띄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무료로 가르쳐주면 이걸 몇 천만 원 들여서 무슨 학벌을 따요. 이걸 학위를 따요. 이걸 그냥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것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를 그거를 뭘 대학에서 가르쳐요. 대학에서 배워요. 사회 와가지고 책을 읽으면 다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근데 그거를 수천만 원 재산 팔아가지고 그걸 가르쳐주고 배워야지만 사회인 구실을 하게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비난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잘하고 비난하라 이거예요. 교육부가 잘못됐다. 공부나 잘하고 그 말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학생들아. 예? 공부를 월등하게 잘해 놓고서 정교조 비판에 참여를 해봐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자,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자습합시다. 여름엔 공부의 계절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땀 한 방울 흘려지지 않게 움직이지 말고 공부를. 그게 제일 시원한 겁니다. 움직이면 딴짓을 하면 땀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여름은 바야흐로 공부의 계절이 온 거예요. 나는 여름이 좋아. 따라하세요. 나는 여름이 좋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하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잘 버티면요. 잘 들어보세요. 음란하고 간음하지 말라. 돈 좋아하지 말라. 이 시험도 다 이겨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목숨 바쳐 하지 않는 애는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탈선을 해요. 어른이 돼서도 탈선을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흘러가면 안 되고 공부를 아주 세차게 해가지고 자기 멘탈을 짱짱하게 다져놓고 공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정신력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게끔 자기 통제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이 연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지 말고 자기를 힘들게 공부를 시켜보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더 멋져 보여. 그래도 자기 절제를 딱 하는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노력하고 저것 이것 하고 저것 노력해서 또 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 거 보면 10가지 어떻게 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세차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아주 세상 말로 독하게 공부하는데 독할 필요 없어요. 예. 독하게 살지 마. 근데 아주 세게 살아야 돼. 예. 화끈하게 공부를 해야 돼. 화끈하게. 예. 목사님은 몸이 마비될 지경으로 공부를 했어요. 몸이 마비될 지경으로 공부했다는 건 뭐냐? 정신력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가 쌍욕을 해도 쇼크를 안 받아. 어릴 때부터 욕을 해도 뭐 버림다가 날 싫어해도 신경 안 쓰고. 왜 그래? 목사님 어머니가 내 어머님이 나를 좋아하면 다 됐어. 난 그렇게 살았어요. 난.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야 멘탈이 센 거예요. 친구를 많이 사귀는 애가 허약한 애들이요. 그 친구가 많으면 행복해. 근데 없어도 돼. 이런 애들이 멘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애들은 멘탈이 약하니까 날 잘해줘, 나를 끼워줘 이러다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왕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왕따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왕따를 시킬 때 얘가 충격을 먹는 꼬라지를 보고 싶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왕따를 시켜도 그러냐? 네 의견이야. 그래 나 싫어도 괜찮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어. 신경 안 써. 이러면은요 왕따를 시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킬 때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지고 새하얗게 얼굴이 변하고 쇼크를 먹은 표정이 나오니까 이거 왕따해도 이게 재미나다 이러고 막 갈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왕따를 안 당하려면 기질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우리 엄마 난 우리 아빠까지도 안 가요. 우리 엄마랑 그때 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우리 할머니랑 우리 엄마가 나 밥 챙겨주면 돼. 누가 나를 안 좋아해도 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친구가 잘해줘. 그러면 그 친구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를 안 사귀어요. 물론 나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친구 많이 사귀세요. 근데 나는 꼭 연말이 돼야 내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와. 그만큼 친구를 늦게 사귀어요. 이건 뭐냐면 친구를 잘해는 주되 친구한테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외로워도 외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다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학교를 다녀보면 알아요. 친구의 사랑은 그건 세상적인 거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용하는 거지 친구를. 그러니까 그건 적당히 잘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친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왜 10명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친구를 관리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해야지 자기 일을. 친구 잘해가지고 무리를 짓고 이런 것들이요 헛방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왕따를 해도 왕따해도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예. 이렇게 태도가 딱 되는 애들은요 깡패가 건드리질 못해요. 깡패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요, 귀신 공격 당해가지고 떨어져 죽는 꿈을 1년 동안 계속 당하는데 그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중1 때 그게 귀신 들어간 걸 몰랐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나 왜 이렇게 꿈을 꾸면 낭떠러에서 떨어져 죽는 꿈을 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려 눌리는 거예요. 그게 가위 눌리는 건데 꼭 그런 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깼는데 우리 집 3층에서 실제 내가 떨어져 투신 자살한 거예요. 아니 실제 내가 투신 자살했다니까. 그런데 죽었게 안 죽었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아니 꿈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이 딱 깼는데 내가 실제 그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꿈을 그렇게 눌렸는데 그게 귀신 들린 건데 처리를 안 해주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프로세스를 다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심리인지 내가 그냥 뚫어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사역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날 싫어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특수부대예요. 난 네이비실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정규부대면은 군대를 크게 해요. 교회를 크게 해요. 나는요, 나 혼자면 사역이 다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날 도울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면 다 되는 거예요. 나 금식하면 나 혼자 하지 교인들 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네이비실인 거예요. 난 네이비실. 예. 왜 그러냐? 귀신 들려갖고 그걸 극복했어요. 그런데 딱 떨어졌는데 피투성이가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원래. 혈액이 없어서. 아, 이거 꿈인데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자살을 했으니 행인도 없는 거야. 식구들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담벼락을 어떻게 넘어가요? 그거. 집에 담이 높은데. 죽어가면서 이러다 죽겠다. 이거 떨어져서 이제 이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죽겠네. 그리고 죽어보자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죽는 것도 불편해. 왜냐하면 너무 추워. 죽는 너무 추워. 죽지도 못해. 죽는 것도 아니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야겠다. 이거 추워가지고 엄마한테 가야겠다. 그러니까 막 내장이 깨지고 뼈가 깨지고 이런 상태인데 내가 그걸 일어나가지고 그 높은 담을 여러 가지 넘어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피가 다 흐르는데 높은 때문에 키가 작았어요 그때는. 그거를 다 쇠대문에 기어 올라가지고 내가 네이비실인가 봐. 올라가지고 새벽 2시에 유리 현관을 누르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누가 이렇게 뭐 문을 두는 거니까 엄마 저예요. 이러니까 네가 왜 거기 있냐? 문 여니까 피투성이지. 그게 자빠네. 그런데 뭐냐? 그러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뭔 일이야? 나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예? 그리고 일주일 있다 퇴원해가지고 교회 딱 가자마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6년 동안 안 가다가 중학교 때 교회 딱 가니까 귀신이 딱 없어지고 그런 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딱 한 번 나갔는데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우리 할머니 교회 딱 나갔는데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 귀신 세계를 한 거예요. 이 자살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걸 안 거예요. 그 귀신이 누를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건 설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체험해 보니까 귀신이 뭐 역사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인데도 귀신이 미혹하려고 와요. 그런데니까. 그런데 여기 애들 공부하는데 그 미혹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깡패들 많은 데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깡패들이
나쁜 거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포르노 만화책이 있었어. 그 나는 어떻게 애가 태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거를 돌려봤는데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멘탈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멘탈이. 예. 내 멘탈 세다는 걸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럼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내가 죽는다. 죽어도 뭐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근데 성격이요. 놀라질 않아. 예.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겪는 거예요. 겪는 거. 아, 이러는 거구나.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또 입시 준비하면서 그걸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때면 뭐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공부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랬으면은 우리 아버지 의사라서 병원 물려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의사가 됐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의사 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겠지? 그러면은 내가 축복을 못 받았지, 내가 예수님 전에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의사하게 생겼어요, 내가. 예? 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때 공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대를 갔으면 내가 목사를 못했을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지방대 의대라도 가라. 그러면은 저기 조그만 동네 병원 너한테 준다. 이랬는데 내가 지방대 의대도 못 갔어. 의대가 높거든.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외국어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문과 과목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경제학과로 그쪽으로 갔어요. 예. 이과 계통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지만 제가 실수한 거는 절대 다른 사람이 실수 안 하도록 나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보다 축복을 받도록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지 나를 따르게 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단 잘 살아야 된다. 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실수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잘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생이나 내가 지도자를 안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전부 그것보다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나오고 더 나오면 안 돼요. 사회생활에 충성을 하고 가정생활에 충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시면 3일 나오고 4일째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말고 가족 챙기고 불신자 식사 접대하면서 전도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계속 교회 와요. 그러면은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공부해,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님 찾아볼 데 없어요. 미국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15개국 연구하고 뭘 공부하고 자연농법 공부, 결국은 뭐냐면 성경이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권위 잡고 왜 열심히 파고들어 공부하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옳거든요. 농약을 안 쳐야 가장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제일 좋게 만들었는데 농약 치고 비료 치고 이러면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운동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혜를 받게 되는 비법은 성경을 외국어로 읽을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외국어로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책으로 공부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공부 못해서 귀신 들렸던 청소년기가 있는 사람도 목사로 쓰셔서 신령하게 하나님이 9가지 성령 은사 다 체험하고 귀신 쫓고 다녔어요. 제가 귀신 들렸던 어린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귀신 죽기 사역하고 성령 집회 강사로 뛰었다니까 내가. 그럼 이 귀신 때려잡는 인생 됐잖아. 예? 그럼 의사 되는 것보다 나은 거지. 예? 의사는 돈 받고 고치죠. 나는 돈도 안 받고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도 다 고치는 법이 뭐라고요? 자, 따라하세요. 질병이 걸리지 않는 몸은 무거운 짐을 자기가 따라하세요. 무거운 짐을 자기가 나른다. 옆에 친구가 무거운 짐을 했으면 같이 들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짐이면은 100kg 중에 65kg는 걔가 55kg는 걔가 들고 45kg는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짐을 질 때는 이거 내 짐이잖아. 그럼 100kg인데 그 중에 65kg는 내가 지고 친한 친구가 들어줄게 이러면 아 고맙다 그러는데 작은 짐 좀 들어줄래 그러고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인지 남의 짐인지 그걸 딱 거기서 65kg, 35kg 누구 건지 그거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짐도 아니고 공동의 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게 편해? 내가 나를 만하다. 그러면 저거 3명 중에 요거 지으면은 가벼운 짐 2개는 나머지 친구들이 나르겠다. 그리고 내가 나르는 거예요. 그럼 몸에 뭐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나는 약한 건이 있어도 병이 없어. 그리고 약한 게 나오죠. 이게 중년이 되니까 약해. 그러니까 약한 걸 관리하죠. 그러니까 체질이 더 건강해져.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거를 심령 자체가 무거운 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어떻게 설거지할 땐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하자 그러면 안 돼. 6명 식구가 있지. 그러면 설거지 누가 혼자 해? 자기가 끝내는 거야 그냥. 요만큼 하고 동생도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 동생 설거지 걸 남겨둡니다. 남겨두지 않으면요 동생 버르장머리 나빠져요. 이러면서 남겨둬요. 그러니까 자기는 65% 설거지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35% 너도 설거지해. 평등사회 알지? 요렇게. 그러면은요 복이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다 설거지했어. 에? 너희들 잘 먹어. 에? 언니 잘 따라. 이 리더십이 딱 오는 거예요. 에? 언니가 그냥 왕언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자는 여자 잘 들어. 여자들 물동이 나를 때 누가 날러? 여자가 날르는 거예요. 그런 삭막한 말을 어떻게 여학생한테 하시냐고. 여자가 물동이 날르는 거예요. 리더십 왕언니 될 사람은 여자가 물동이 확 날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안일 있죠. 여러분 집안일을 자기가 한 손에 장악을 해야지 전 재산 집안 전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신랑하고 나눠서 해. 이건 집안 전 재산을 결정하는 그 결정 권한이 여자한테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뭐 설거지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설거지 그냥 해주지 않아요. 잔소리 하면서 합니다. 예? 여자 권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집안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믿음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도 여자가 그걸 탁 할 때는 여자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여자가 집안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누구한테 나눈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교회 일을 목사님이 성도님들 교회 충성하세요. 이따구 목사는요 목사감이 아닌 거예요. 교회 일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이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한 명한테 동네 교회 맡기시는 거예요.
동네 교회 하나 운영하는데, 조그만 동네 교회 운영하는데, 성도님들 교회 헌신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교회를 안 맡겨요. 솔직히 말해요. 안 맡겨요. 그 신랑한테 집안일, 청소, 쓰레기 버리는 거 신랑 좀 해주세요. 이런 여자한테는 집안 전 재산에 운영하는 권세를 안 맡겨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 예? 벌써 엄마 다 됐어.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벌써 엄마 다 됐어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목사님의 기질을 알란 말이에요. 이게 말할 때 어떤 기질이 있다고 그 기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해야지 듣는 거예요. 자, 무거운 거를 들자. 따라하세요. 무거운 거를 내가 들자. 무거운 짐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무병한 거예요. 평생에 무병한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예. 벌써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평생에 병이 없는 복을 받았어. 오늘 이 오후 시간으로 따라가세요. 이거 진리야. 내 평생에 병이 없습니다. 따라가세요. 진짜로 병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무거운 건 누구 거? 자기 거. 그러면 평생에 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집 나르시면 안 돼요. 높으신 분은 내가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중에 누가 복의 근원이냐? 얘가 복의 근원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쁘죠. 벌써 기쁘죠. 벌써 기쁜 거야. 벌써 기쁨이 안 와? 기쁜 거. 내 평생에 병이 없다. 기쁨이 와요, 안 와? 목사님이 막 기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미쳤나 봐. 내가 막 기쁜 거야. 예, 신유사역 그런 건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야. 무병하게 사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병이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 평생에 내 몸에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은 내 거다 이러고 지키시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 평생에 무사람의 사랑과 은총을 받습니다. 사랑과 은총을 받습니다. 사랑받게 돼 있어요. 끝났어. 경쟁은 끝났어 이제.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후련해져야 돼. 이거 막 사람을 세뇌시키다가 내 마음이 후련해졌어 지금. 네, 병이 없습니다. 주여 5분 동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강건하며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제의